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이렇게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묶이고 매이고 답답한 여러분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했으니까 오늘도 그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아뢰시고, 그래서 우리의 답답하고 다치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 여러분 회복되시고 부디 소망을 갖고 이 성전을 또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꼭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오늘 또 예배 말씀에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위대한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아주 위대한 진리가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굉장한 교리가 우리를 지키는 위대한 신학 체계입니다. 이게 이제 가톨릭하고 우리가 갈라지는 분기점이 됩니다. 가톨릭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반전되어지면 그 면죄부 사건 같은, 당신이 면죄부를 사는 동안 당신의 부모가 연옥에 있을 때 헌금하는 순간 구원받고 천국으로 간다. 이런 괴상한 논리의 이제 신학이 가톨릭에는 있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 성경에 입각해서 라틴어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랍트라 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교리를 우리 개혁교회는 이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 보니까 점점 우리 삶의 행위가 약해지고 이 삶의 행동을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사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게 될 때 이제 후대에 가면 야고보서 같은 이런 복음, 야고보서 같은 이런 성경이 나오게 되죠. 야고보서 2장 15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교리를 자꾸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등한시하면서 기독교인의 이 삶이 자꾸 이상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선한 삶을 사는 것, 착한 행실을 하고 사는 것, 이거는 우리의 운명을 진짜 복되게 하는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 신학의 가장 중요한 전통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 받는 것은 행위로 이렇게 받는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개혁교회 신학의 가장 핵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게 모자라서 우리의 공로가 더 들어가야 구원받는 건 가톨릭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교단은, 우리 개혁교단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고, 그럼 우리 행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전부 다 상 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남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너무나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행위가 나중에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된 다음부터 그는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럼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살아왔느냐? 그 목적이 뭐냐? 빌립보서 3장 14절은 부르심의 상, 이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과 별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그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 받는 일은 그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 개혁교회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쓴다 그러면 뭐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는 건 갈림길에서 그 심판대 앞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뜻보다는 심판대가 뭐냐? 이게 헬라어로 이게 이제 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막 이게 시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이제 승자에게 상을 주게 되는데 그 승자에게 상을 주는 그 단.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운동장에 그 이렇게 단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교장 선생님이 얘기도 하고 상도 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이제 그 이 심판대라는 것은 뭐냐하면 그렇게 승자가 상을 받는 그 단, 그 위에 있는 단을 가리켜서 심판대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 상을 주는 단에 다 서게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면 사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일생 동안 경주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그 심판대가 상주는 이게 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상주는 단 앞에 있으니까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아무 상도 받지 못하고 부끄럽게 그냥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있게 된다.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은 이 내용을 아주 잘 전해주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서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 터 위에서 집을 세우는 자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은혜받고 그 터 위에서 집을 세우는 자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그 터 위에서 집을 세우고 목사인 저도 다 그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터 위에서 집을 세우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죠. 그 집을 세우는 사람 중에 금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은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 금은 보석은 전부 다 뭘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터 위에서 이제 남은 여생의 삶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그 집을 짓는 행위가 전부 다 우리의 인간의 삶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 어떤 분은 금 같은 행동을 하면서 금으로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분은 보석 같은 삶을 살면서 집을 세우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나무로, 어떤 분은 풀로, 집으로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불로 다 태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일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것처럼 평가받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고3 11월 달 되면 수학 능력 시험을 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니 어떻게 보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운 인간 18년의 삶을 그날 하루에 평가받는데, 여러분 반드시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생도 마지막에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불로 평가한다.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세운 집들은 불로 평가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집은 다 불타 없어져서 이제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한번 보시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아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삶으로 공적이 이제 쌓여지게 되는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그 단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상주는 대 앞에서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할 것임이니라. 불로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 평가해 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생을 끝낸 사람도 많이 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귀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광된 삶으로 보상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공적이 있는 사람들은 상을 받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집들 이런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공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공적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15절 말씀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15절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은 받지만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아무것도 없어서 마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니까 구원은 받지만 나머지는 다 불타 없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선한 공적이 없어서 평가를 해보니까 아무 선한 공적이 없는, 그저 불타 다 없어지고 그저 간신히 자신 구원만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불타 다 없어져 버리면 무슨 말이죠? 선한 공적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평생 인생에 놀라운 것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나는 불타 없어져서 상 받을 만한 공적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내 삶에는 아무런 공적이 없는 삶.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성경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상 받는 거,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상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같이 구원받지 못할 자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나를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이 놀라운, 그래서 마지막 은혜의 경이로움,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떠나면 다 그걸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때 바로 주님을 위하는 삶이
누군가를 위하는 삶이 하나도 없으면 다 불타 없어진 공적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상 받을 게 없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 위해서 살면 현세에도 여러 배의 복을 받지만 내세에서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전도하고 선행하면서 또 그렇게 박해를 많이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상이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21세기를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또 선한 일 하다가 자존심 상하고 질밟히고 가슴 아프고 어려움 겪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이 아주 멋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모두는 선하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착하고 선한 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다 불타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상 주는 그 단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선행하고 바른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입니다. 가끔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가운데 천국에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 와도 아주 비참하게 온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내가 왜 그럴까? 핵심에는 이유가 그게 아닐까. 목사는 받기만 하고 주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저럴 것이다. 고약하지 진짜.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들이 그럴까 봐 내가 중요한 목사님들 좀 소개 좀 하려고 그럽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그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은 위대한 한국의 순교자입니다. 3.1운동 동참해서 옥고 치르고 일제 신사참배 요구에 대항하고 맞서고 장기 투옥하다가 여러 차례 고문을 겪으면서 그 젊은 나이에 48세 나이로 순교했던 위대한 한국의 아주 귀한 목사님입니다. 전해지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 헌병이 그 교회에 와서 교인들에게 너희들 신사 참배하면 오늘 내가 주기철 목사를 진짜 고문하고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신사 참배하지 않으면 이 주기철 목사는 살릴 수 있다. 만약에 신사 참배를 계속한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결정하면 이 못 위로 오늘 걸어가게 해서 죽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지금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시오. 나 주기철을 생각하는 사람 마귀의 유혹에 빠진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다짐한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가 못 위로 걸어가면서 그 고통과 고문을 당하고 이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인데
그 5년 후배가 그 유명한 여러분 손양원 목사이십니다. 이게 다 일본에서 유학하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상은 다 마찬가지죠. 똑똑한 사람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가느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가느냐, 여기에 결판 나는 것입니다. 다 옛날에 이 훌륭한 사람들이, 여러분 손양원 목사 그 동시에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그 아시는 것처럼 여수 애양원에 부임해서 한센인들 문둥병자와 함께 평생을 살았잖아요. 이분이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면서 신사참배 거부했죠. 그래서 5년간 옥고 치르고, 해방 후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좌익 우익 싸우다가 빨치산 공산주의자들에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그렇게 또 양자로 삼고, 결국 한국 전쟁이 크게 났을 때 이 문둥병자를 놔두고, 이 불쌍한 사람들을 놔두고 내가 떠날 수 없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마침내 공산당에게 순교당한 위대한 목사가 이제 이 손양원 목사잖아요.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우리 교회 지난 9년 반 전에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날이 딱 추수감사절이었는데, 그때 내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제 두 아들을 장례식 하는데, 그 애양원 그 교회에서 그 한센인들 사는 그 애양원 병원에 그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자식은 땅에 못 묻죠. 부모가 가슴에 묻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장례식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교인들 다 앞에 있는데, 그때 그가 그 유명한 10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이런 순교자 자식을 나오게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삼남 삼녀였는데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장남과 차남을 순교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지금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뭐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여기 이제 그 6째 부분에 이런, 제가 그때 이제 미국 유학가 있을 때인데, 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그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 당시 유학을 가려고 그러면 생명 걸고 준비하고 다 그랬을 텐데, 그걸, 그러니까 이제 쭉 10가지를 이제 그 자기 아들들을 장례시키면서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냥 그 교회 전체가 눈물바다가 된 거죠. 그럴 때 이 손 목사님은 슬퍼하기보다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린 영광일세, 그러면서 아들의 장례식을 이제 치르고 그랬다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지만 이래도 목사가 천국에 못 가요? 네? 예, 확신하건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천국에서 아마 그 상이 엄청나게 큰 상을 받았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뭐와 관련이 있다? 상과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누군가의 이웃을 위해서 선하고 신실하고 착한 삶을 살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가르침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큰 교리 때문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강조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할 수만 있다면 착한 행실로, 선한 행위로, 그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다 심습니다. 통장에다 심고 금고에다 심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이 말했을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만 하늘에 쌓아두는 게 아니죠. 자존심이 상하는 내 명예도 거기다 심고 또 시간도 하나님 하늘에 쌓는 것, 모든 거 다 하나님에 쌓아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1차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그럽니다. 옛날에 조금 제가 잘 살았을 때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물에 많이 쌓아둘 때는 빨리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었습니다. 야, 진짜 얼마나 것이 준비되어 있을까. 그때 지금도 조금 순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더 순진했을 때예요. 그냥 내가 이런 걸 보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갈까 그렇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으니까요. 여러분 보러 빨리 가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정말 기뻐하시고 그리고 진정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진짜 복된 삶으로 영광된 삶으로 그렇게 축복된 삶으로 연결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다 발을 땅에 딛고 사니까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어려운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여력이 된다면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 그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착한 행실을 하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너무도 상받을 영원한 미래와 하늘의 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평가가 되는 날이 오고 그리고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못 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식에게 갑니다. 이건 내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정말 안 됐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했는데 특히 우리 어머니는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복을 내가 다 받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도 잘하려고 그럽니다. 떨어져 있는 두 아들, 미국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 그들을 복받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잘하면 그게 바로 복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도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여기서 다 받으면 하늘 가서 뭐 받겠어요? 가끔가다 천국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말았으면 그냥 믿고 가십시오. 반드시 그날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잘한 일도 있지만 제일 잘한 일은 작년에 월드비전과 함께 아프리카 취약아동 입양을 한 일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같이 월드비전과 아프리카 죽어가는 애들이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어떻게 21세기 똑같이 호흡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너무나 마음이 이게 진짜 잠이 안 오고 떨려서 한 달에 3만 원씩 우리가 저축해서 아이들을 살리자. 그래서 우리 교회 107명의 교우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한 분들 가운데는 1명 한 사람도 있고 2명 한 사람도 있고 3명 한 사람도 있고 4명 한 사람도 있어서 한 130여 명이 아이가 우리 교회들의 사랑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새어나오고 있고 지금도 그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1년만 그래도 버텨달라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참 잘하신 일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남을 위해서 이런 귀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아시죠? 수입도 없으신 분이 한 달에 뭐 4, 50만 원 이렇게 국가가 주면 그거 아껴가지고 한 20만 원 쓰고 통장에 남아놓는데 그분이 나한테 와서 250만 원을 목사님 이거 건축원금 내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러지 마라. 갖고 가서 쓰셔야 돼. 이거 내면 안 된다. 당신 그러면 죽는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한테 이랬습니다.
목사님, 내 남은 여생 은혜 받을 이 귀한 성전을 짓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아끼겠습니까? 내가 울면서 받고 축복기도 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지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 빚 한 푼 없이 이 교회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만 다 쓰라고 준 게 아니다, 이 생각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 누가 뭐라 그래, 다 중요하지 않는 분이 없지만, 저는 교회 지금 10년을 목회하면서 우리 남성현 장로님, 조태강 장로님, 한경만 장로님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재물의 복을 주셨는데 이거 나 혼자 다 쓰라는 게 아니다. 다른 분들이 다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지만 이 세 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거 지금도 생각하면 그저 고맙고, 새벽마다 하나님 그 자녀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그 가문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이제 나와 같이 즐거운 잔치의 기쁨에 임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할 수만 있을 때 선하고 아름답고 착한 행실을 사는 그것이 바로 내 상받음과 축복된 삶과 영광된 미래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혹시 오늘 좋은 일 했는데 아이고 내가 또 당했어, 속았어,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다시는 안 봐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오늘 잘했다, 밤 내가 잘 됐지, 그렇게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사시면 여러분이 다 복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상 받는 자로 그 단에 심판대 앞에 서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믿음의 교리 때문에,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교리 때문에 행위의 중요성을 절대로 약화시키는 교인 되셔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반대로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기독론을, 이 구원의 기둥을 훼손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전부 구원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 상을 받고 축복된 삶과 영광된 미래와 전부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과 특별히 고난받고 어떻고 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선한 행위를 하면, 그렇게 좋은 일, 옳은 일, 선한 행위가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에 영원한 상급과 축복된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감존의 모든 백성들은 부디 구별되고 존귀한 사람들 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귀하고 착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삶, 착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내 미래의 상을 받는 것과 축복된 삶과 영광된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제든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으로 선한 행위로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